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하고 정말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만남과 변화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예배는 어떤 자리냐 하면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야곱, 야곱하면 생각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주 참 인상적인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지만 동생으로 태어나서 그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졌는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아주 그의 인생이 스펙타클하게 그야말로 투쟁적으로 펼쳐질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후의 과정을 보면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중에 넣어야 하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그런 이제 20년 동안 지나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 라헬을 자기 품에 안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아주 지배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고야 말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요. 또 외삼촌이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구두쇠였던 이 수전노였던 이 라반.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주려고 하지 않았던 이 외삼촌과 치열한 수싸움, 머리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수고한 것에 그 모든 이제 이득을 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수중에 넣어야지만 직성에 풀렸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런 특징을 가진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일가를 이루고 또 큰 부와 재산을 축적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고향 땅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장자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분개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이제 20년 만에 이 해묵은 감정이 형에게서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복 나루터만 건너면 고향 땅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나름대로 고민이 깊었던 그 순간 야곱이 생각했던 자신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6절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칼을 빼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돼서 야곱은 이제 이 형 에서와의 틀어진 관계만 회복하면 자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는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32장 말씀 읽어보면 야곱이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플랜 A, 플랜 B 두 가지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돼요. 엄청난 선물 공세. 그래서 뭐 자신의 재산의 몇 퍼센트일지 모르겠지만 소떼와 양떼 막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이런 어떤 엄청난 선물 공세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구뜨리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 마음을 누구뜨리지 않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과 재산을 이렇게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을 치밀하게 나름대로는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의 인생의 문제는 에서다. 그래서 에서와의 틀어진 관계만 회복하고 나면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야곱의 문제는 야곱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짜고짜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야곱아, 너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문제다. 에서와의 틀어진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너의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바로 내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리. 이걸 예배자 우리가 오늘날 입장에서 한번 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러 와서도 문제,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주변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는 뭐 부부간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 혹은 또 자녀 문제, 경제적인 이슈, 건강 이런 환경, 외적인 환경, 그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결부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러 오지만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야곱이 갖고 있던 바로 그 문제. 하나님과 너무 그동안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과 너무 거리를 두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너무 틀어진 관계 속에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게 진짜 나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이제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구나. 나의 불신앙이 문제구나. 나의 불순종이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문제구나. 이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첫 번째는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가족과 재산 모두를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복잡하고 나를 마음을 막 갈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다 배제시키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홀로 남아서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자리.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 주변 환경과 결부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지 못하니까 항상 예배 시간에 저처럼 뭐 설교자나 아니면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나 반주자나 어떤 순서를 맡고 있든지 간에 예배 시간 내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모든 이제 환경적인 주변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항상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를
이런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런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가족을 다 강 건너 보냈습니다. 가축대, 뭐 소떼, 양떼들도 다 떠나보내고 그날 밤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자리를 항상 만드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독대한 야곱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홀로 남겨진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이건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그와 말씀하셨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문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문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날 밤에 막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내 생각만, 내 의지, 내 능력만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만 믿고 더 이상 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사모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크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함이, 이런 진지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진짜 문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게 됐더니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 온 밤을 지새우면서 씨름한 그때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야복 나루토가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중대한 전환점, 그 시작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내 자신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고 주변 사람을 의지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 참된 신앙의 고백,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올려드리면서 야곱이 마치 이스라엘로 변화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의 삶을 살겠다라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변화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그 마음속에 고민했지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가? 이 33장 다음 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에서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뭐 선물 공세를 펼치고 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플랜 A, 플랜 B를 짰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에서와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에서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능력,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나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에서와의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틀어지고 소원한 관계가 나의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 그것을 발견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가운데 나의 진짜 문제를 해결받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참된 예배자로 매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그게 경제적인 이슈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틀어진 관계든 또 소원한 관계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를 압박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뭐 어떤 압력, 이런 거의 문제를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로 준비하시면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